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원성에 올라가 주님을 드리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무리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저희들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탄의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종려주일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넷째 주 호산나 호산나 찬송으로 종려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세상에 빠져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보내며 갈보리 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금식과 금욕과 절제와 인내로 고난주일 특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온라인 예배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땅이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며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정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진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도우심과 돕는 손길로 후원으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창립 40주년 부활의 기쁨을 40번째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에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으로 교회가 나갈 바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이 아파트로 새롭게 변하는 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실천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정기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말씀의 영, 기도의 영, 영적 권세와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홍영식 집사님 영육간의 간구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꼭 필요한 준전임 전도사님이 오셔서 청년부 커맨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각 기관과 선교회와 구역장들이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영적 교제로 성도들이 소통하며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임마누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되는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적 고통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특별히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중찬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왕이 오신 은신단한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정기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속사람이 건강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모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중창단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시고 또 각 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호칭하고 있죠.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의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거나 예수님이 가시는 것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중간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수리아라는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독재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번제단 앞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겨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수리아 군대와 싸워서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했냐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전쟁의 때가 왔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 종려나무 가지로 저 썩어버린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들이 상상했던 것은 용맹스러운 말을 타시고 아마 칼과 방패를 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는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분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왕이셨죠.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며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겸손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것을 예수님의 겸손에다가만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 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전쟁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적진을 돌파하면서 적을 무찌른 데에 말은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동물인 것이죠. 그러나 나귀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 농산일을 돕기도 하는 평범한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지요. 고요한 시골에
나귀들이 오고 가고 짐을 싣고 오고 가고 농산일을 돕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참 평안하구나, 평화롭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70%, 80%대의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4년 동안에 이 지지율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의 지도자들은 4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져 내려가지만 아마 예수님만큼 그 지지율이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한 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무엇을 증언했냐면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90이요, 그나마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숨겨진 혁명가였습니다. 그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원하던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에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먹여주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자기의 삶을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몸을 화목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끔씩 존경스러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돌연사한 자녀들의 장기를 기증하게 된 것이죠. 한 어린아이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빛을 보거나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의 제단으로 스스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제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모든 것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분쟁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화목되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제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1대 다중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오고,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절제와 경건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총격을 가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군사정권에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무력으로 평화를 세울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자신을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과 절제와 경건 외에는 평화를 세우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무력이 없이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라는 적대적인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충분한 무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평화에 무슨 무력이 필요하고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세상의 모든 무기들을 다 패하여 버리시고 전쟁을 다 패하여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가지고 오실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 소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보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온 세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소리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의 법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한숨 짓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도 지나서 예수님의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에 본 말씀처럼 유대인의 역사는 그 다음에 4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축하하고 박수치던 그들의 나라는 40년을 넘기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되살아나서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채찍질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이죠. 주님의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노라고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게 하여 주시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아버지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삶 동안에 겸손을 배우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도 겸손을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든 예배를 60명까지 현장에서 드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영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지금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끼 이상 금식하신 후에 해당 금액을 헌금해 주시면 이번 헌금은 강남노회 내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꼭 사순절 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사순절 헌금이라고 꼭 기록을 해서 보내주셔서 재정에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6시까지 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4월 2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만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침묵 예배입니다. 다른 행사가 없고 침묵으로만 여러분들 예배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릴 것이고요. 오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밑으로 그 자료들이 나올 테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영상으로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입니다.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나 구역장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교회 헌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로 만든 헌금함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곳에다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헌금을 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헌금함을 손대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또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 나무함에는 헌금을 넣지 않도록 당분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되도록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드렸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예배를 끝내고 항상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했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청소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을 본받아 내가 있는 곳에서 겸손을 실천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평화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